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식생활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도요, 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말년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했는데, 여러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가능한 한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 만능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모든 걸 아주 깔끔하게 실험을 해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때 이날까지 수많은 실험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증명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이 거시세계, 이 거시세계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이 모든 만물과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 리얼리티로 존재하는 그 물질은 아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은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 그 원자, 그 입자들의 세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물리학인 거죠. 이 양자역학적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 것 중에는 그저 개별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꼭 항상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논쟁에 있어서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럼 달이 내가 보지 않을 때, 즉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상대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그 달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세상 만물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고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비과학적이고 말이죠, 개똥철학 같은 말인가 하겠지만, 이게 최고의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양자역학의 관계론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역학의 산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인 거죠. 반도체가 그렇고 LED가 그렇고요, 레이저다, 휴대폰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파, 이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카톡도 보내고 또 통화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어질 그런 양자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자고 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그게 이 파동일지라도 말이죠. 이 소리 같은 이런 파동도 있고 빛의 파동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그 파동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뭔가 가지고 실험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특수 핀셋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세계에 볼 수 있는 핀셋으로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작은 입자, 즉 이 물질로 변한다는 거지요.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빛을 예로 든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처음엔 빛을 단순한 파동으로, 이게 뭔가 쑥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탁 빛이 얼마나 빨리. 그런데 이 파동을 봤다, 우리가 빛을 봤다는 것인데 파동을 본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관찰하는 순간 이게 알갱이,
입자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도 되어지지만 이런 거 다 입자잖아요. 물질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파동으로도 되어 있지만 입자 물질로 되어 있다. 이 양자역학적인 것이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빛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렇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 상태가 모호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 즉 관계를 맺는 순간에 파동에서 입자로 존재하는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 모든 만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더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쯤 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자역학,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아니 과학자들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걸 가지고 말이죠, 관찰하고 집중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개발해가지고 정복해서 우리가 쓰고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은 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인데 믿음으로 내가 믿고 땡기는 순간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로 귀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땡길 때,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양자역학을 통하여서 그 전자제품을 개발해서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펼쳐 있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양자역학과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파동, 이게 말이죠 선포로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것을 관계를 맺고 관찰하는 순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말이죠, 그 빛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삼라만상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쭈물떡 해가지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도 양자역학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입자들, 먼지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몸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감히 창조주 같이 되어지고자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서 저주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입자로 되어지는 것이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순간 없는 거야. 하나님께 잊혀지는 거 영원한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자역학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단련된 인간을 향하여서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낙원을 누리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누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새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욤 키프루, 이 대속죄일,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싸그리 싹싹 다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결받는 날이 욤키프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광야로 내어보는데, 이 더러운 죄야 네가 다 가져가라 하면서 이 염소에게 말이죠, 전가시킬 때 막 꼬집고 털을 뜯고 말이죠, 발로 차고 말이죠, 반 죽게 만들어가지고서 광야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가지고서 광야에서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다, 죄가 이제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 욤키프르 대속죄일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진에 보는 대로 성소에는 이렇게 촛대와 떡상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지요.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뚜껑, 이것이 이제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시은자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오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대속죄일로서 정말 욤키프르의 기쁨의 축제의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최고의 기쁜 날인 이 안식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죄가 있어가지고서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직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사진에 보는 대로 이 에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없네, 에봇 밑에 치마 자락처럼 된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바로 이 방울 소리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소리가 나면 산 것이지만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줄로 잡아당겨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온전히 죄를 속죄함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얼마나 우리가 힘든 나날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하루도 안식할 수 없는 날을 그렇게 보내면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하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예표인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히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그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 사인, 예표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는 이것을 예표로 하여서 뼛속까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회막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뿌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한 방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욤키프르 대속죄일,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바로 이 순양과 같은, 이 속죄 제물이 되어진 그 양과 같은 거죠. 꼬집힘을 당하고
발길잖아. 피를 흘려서 말이죠. 다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아사셀 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한 죄, 고백하지 않은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시고 지어버리시고 등 뒤로 던지셔서 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 자기의 죄를 묵상하고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죄를 정죄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자기 죄를 정죄하는 것 그것으로도 낫긴 하지만 심지어 남의 죄까지 묵상하고 말이죠, 지적질하고 선악간에 판단한다고 하면 이 죄가 만연한 지옥과 같은 신라곤, 그 흑암의 세력이 꽉 차 있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양자역학적으로 볼 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저주가 내가 보여지는 입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묵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이고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과의 또 좋은 관계를 또 감사하면서 아이고 늘 이웃과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말이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것을 땡기면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at to do 하면서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곧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 피공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것, 그리고 죄가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서 신락원 복락원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땡기면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없는 것을, 아름다운 관계를 믿음으로 땡기면서 뭐 텔레비전이 전파를 타고 보이는 것처럼 누리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믿음의 현상들이 땡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땡김을 통하여서 누리고 나누고 매일 욤키프로 안식일 중에 안식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피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그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기시키면서 예표로 계속해서 피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피에 관한 말씀이 이 레위기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 나오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니 왜 교회 나왔는데 기분 상하게 피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하냐고, 뭐 찬송도 피에 대한 찬송만 하고 있고, 저는 영화를 봐도 그냥 피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영화 나오면은 픽 돌려버리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를 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그 보혈의 피를 빼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 어떠한 뜻,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땡기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회막문에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짐승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꼭 회막 앞에서만 짐승을 잡고 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짐승을 잡을 때도 일단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고 말이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 때에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의 쭉 내용에서 지금 계속되어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동서남북 다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갑자기 짐승을 잡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뛰어오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쫓아올 텐데요. 이거 어떻게 고기를 먹고 집에서 힘을 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예표로 이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훈련하시고자 하신 것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평소에 광야에서 지금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은 어떤 것입니까? 남성, 이 바알신과 여성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을 흥분시켜서 말이죠, 화끈하게 해가지고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웬걸 그냥 예배드리는 게 그냥 자기들이 예배드린 거와 다르게 말이죠, 피만 뿌리고 뭐 그러는데 그냥 화끈한 걸 보니까 말이죠, 뭐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우리랑 다르다 하면서 행복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 또 풍요와 다산에 대한 축복, 더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소유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식까지 잡아서 불태워서 드리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것인데,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오고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여 년 동안 애굽,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다신교 문화에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진 루틴의 삶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살았어요. 대표적인 게 황소신, 아피스신 비롯해서 태양신, 이게 라라고 하는 신인데 태양신을 섬겨요. 이집트에는 말이죠 머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뭐 소에도 둥그렇게 왕에도 머리에 관에 둥그렇게 이렇게 새겨놓는 것이 태양신이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 비계의 바축, 도금의 암장, 우리가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노래로 한 단어씩 끊어서 살펴봤죠. 피계이, 이의 재앙, 팔의 재앙, 다 이나 팔이나 개구리의 재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에요. 신과의 대항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저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받으러 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광야에서 지도자가 없이 모세가 없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는 것 같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신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그 금소인데 황소인데 송아지 새끼로 만들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 앞에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된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아니에요. 그러니 말다했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러고 지내고 삶의 루틴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내고 왔었기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금 막 지나온 지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괴롭게 그러는 거예요. 430년 동안 우상에 쩔대로 쩔었기 때문에 아예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잡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외딴 곳에서 몰래 짐승을 잡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들염소 귀신에게 비나이다 그래가면서 말이죠 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뭐 제사 지내려고 숨어가지고 짐승을 잡고 그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거기서 짐승을 잡고 있어? 짐승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는 애시장초 하나님께서 그 악을 차단하시고자 해서 혼자 몰래 제단을 쌓지 않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듣기 편한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건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이라고 이건 받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다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니 저는요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해 설교해요. 1장부터 2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17장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날에 설교 본문이 있으면 그거 그냥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듣든 말든 그냥 목사는 스피커와 같기 때문에 강단의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스피카의 사명 이거 말 안 나오면 말이죠, 띄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내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각되어진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습관대로 예배 드리니까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대에 당시에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가 되어지는 너도나도 다 그냥 하는 것, 염소 숭배 사상, 이거를 저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 특별히 세이림이라고 하는 들염소 귀신을 섬겼어요. 들염소 귀신 세이림. 고대 중동 문화에 있어서 이를 야생 귀신으로 여겼는데요. 특별히 염소 귀신은 황무지, 광야나 외진 곳에서 사람들 지나갈 때 괴롭힌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낯설고 물설고 지금 자신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많고 많은 우상 가운데서 특별히 이 광야에서 지금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들염소 귀신이 자신들을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그 우상에게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방금 앞장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지고 갈 그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모든 죄를 해결받고 세임을 얻고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대축제일에 축제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벌쳐버리고 다 승리하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은혜에다가 살짝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뭔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의 구원을 여기 보니까 아사셀 염소가 아니라 세이림 염소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씨를, 가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내게 해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이림 염소가 아니라 아사셀 염소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헌신을 상징하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8절에서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거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피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명령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은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보혈에 관한 이 율법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노예 생활했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자유인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서 그들도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함께 가자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되어진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세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비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이 모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 죄, 모든 세상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혈통이나 민족이나 출신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단 이 사실을 믿고 땡기는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한 양자역학적인 관계가 주어진 사람만이 가전제품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관계를 발견해서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도록 하십시다. 유대인은 헬라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할 수밖에 없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0절에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확실하게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단순한 사회적인 처벌이 아니라 영적, 육적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뭐 불안할 것 같고 말이죠,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하셨어요. 피는 육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사로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금지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는 내가 얼굴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신 거지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각한 경고를 하신 것일까요? 아니,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정결한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질서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아무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 받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신이냐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되겠는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를 다른 데 가서 뿌리면서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폭색에 있어서도 피를 뭐 그렇게 서로 손가락에서 탁 해가지고서 말이죠, 뚝뚝뚝뚝 해가지고 마시면서 피를 몸속에 모셔가지고 말이죠, 서로 형제가 되어지고 말이죠, 혈맹을 맺잖아요. 관계를 맺는다고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피를 마시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면서 신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졌다. 영적 혈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영적으로 심각한 간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백성에서 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오늘의 제목처럼 말이죠. 피 안 먹는, 그래서 뭐 선짓국, 순댓국 뭐 안 먹는 분들도 혹시 계셔요. 식습관으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단들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긴 합니다만은요. 그냥 어떤 식생활의 문제로만 이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이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으로 땡기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선지국도 다 드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핵심을 뽑아야 되는데 사탄은요 항상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보혈로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는가? 내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그 복락원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누려보자. 자꾸 이렇게 사탄이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신락원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세단이 보여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탄 가라지가 뿌린 것에만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지옥불,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고 하는 거기로만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안 돼 하고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식생활의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리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리하는 거리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라는 명령,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생명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혼돈시켜서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기 때문에 아예 이걸 원천 봉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처럼 아예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사냥을 통해서 얻은 짐승이나 새도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제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먹을 수가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땅에 피를 쏟아서 흙으로 덮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는 거예요. 비록 짐승의 생명을 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잡아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고결하신 은혜를 함부로 흘리고 마시면서 그 악한 우상을 섬기면서 생명을 그렇게 추하게 다루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마지막 16절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리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청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에는 피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세포라고는 일본 영화를 좀 보았어요. 근데 진짜 피가 생명이더라고요. 피 안에는 이 적혈구가 있어가지고 세포를 막 살리도록 산소를 막 계속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살 수 있도록 막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산소를 막 움직이도록,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각종 세균이 들어와서 이 백혈구가 이것과 막 싸우면서 그렇게 이겨내서
또한 죽은 것들이 고름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백혈구의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피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이 생명은요, 헬라어로는요,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조에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생명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거듭 강조하고 말이죠.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 거기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래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몸 안에서 작동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처음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피의 몸을 믿음으로 내가 땡기면서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된 문제가 해결되어진 우리는 이 세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대의 축복, 그 의로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움을 가졌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는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벌거벗으면서도 벗으면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취하고 땡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도, 아니 매일같이 이 세대의 축복,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영적 세대를 나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